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을 깨우는 은혜, 영을 깨우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령께서 정말 말씀해 주실 것을 사모하며 또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그래서 잠시 있다 없어지는 그 육체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원한 영과 함께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육신이 되실 때는 반드시 인간이 갖는 그 죽음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죽음, 그래서 인간은 그 죽음을 맛봄으로 그것이 그 육체의 어떤 그 한계, 육체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육체는 죽음을 경험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부활을 통해서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자신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영원한 것이 어디에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인간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을 가진 그런 영도 있고 육도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영을 가진 그 영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과 교통함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육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영의 흔적은 있으나 영은 있으나 죽은 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그리고 육체의 생명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는 잠시 살다가 죽음으로 그 자기의 수완을 다 끝내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영이 죽었으니까 육체에 남은 이 생명이 얼마나 매달려 삽니까? 어떻게 하면 육신으로 더 육체로 좀 더 살려고 몸부림치고 육체로 좀 더 명예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인격이란 인간에게 부여된 인격 자체가 명예를 사모하는 인격이기 때문에 다른 그 피조물, 다른 동물들과 달리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정말 그 인격에 명예를 얻고자 하는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육으로 좀 더 생명을 얻고자 하는 길로 몸부림치고 있고, 그리고 또 육으로 좀 더 명예로운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도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육으로는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는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실상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요, 여전히 이 육으로 뭔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뭔가 육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육으로 복을 받고 육으로 생명의 연장을 받고 육으로 명예를 얻어서 마치 하나님이 이 육과 함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이 육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영적 실상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죽음의 길을 보내실 때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그 과정은 철저하게 인간의 죄를 없애주시고 인간에게 있는 그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자신이 직접 담당하시고자 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진실,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신 분인데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향해서 내어줬을 때 그것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을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아들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입니다. 아들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입니다. 그런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십자가의 공로를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심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이 영을 그냥 죽음에 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영을 이 영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체험하고 오늘 우리가 회개하여 이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저주와 또 그 죄로 말미암은 것들, 그리고 그 죄의 굴레 속에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뭐합니까? 바로 육으로 살던 나, 육으로 더 살려고 하는 나, 육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육의 명예를 부여하고 육의 가치를 부여하고 살려갔던 나,
그 날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 육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얼마나 육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육을 얼마나 꾸밉니까? 어떤 육에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육신의 어떤 명예와 가치를 부여받고 싶어서, 자신도 부여하고 남들로부터 부여받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장사지내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연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명예, 영원한 가치를 우리 영에 성령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는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영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영이 얼마나 실상이고, 영의 생명이 얼마나 실상이고, 영의 가치가 얼마나 실상인지를 깨달으셔야 되는데, 여전히 육의 문제에 매달려 있어요. 육으로 좀 더, 이왕이면 육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왕이면 육으로 좀 더 잘 살고, 육으로도 좀 길게 살고, 육으로 좀 더 잘 살고, 육의 명예를 더 느끼면서 육이 가지는 행복. 여러분, 육이 명예를 얻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육이 가치를 부여받으면 얼마나 사람이 뿌듯하고 막 기분이 업됐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 걸 느끼고 싶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거를 나름 추구하는 게 있어요. 이미 영은 보장됐고, 영은 이미 생명을 얻었고, 생각하니까 육으로 하는 것들도 뭔가 채워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신앙은 육과 영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자기가 육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육으로 더 길게 살고 싶은, 육의 생명을 더 얻고자 하는, 육으로 살고자 하는 것과 육의 명예를 얻고자 하는 이 육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나와 합당치 않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영으로 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영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체험할 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수고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죄의 손에서, 죄의 그 저주로부터 건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히 우리 주님의 전적인 공로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육신으로 살던 자들에게 어느 날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 자신을 본 자들 중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자들이 누구의 전도를 받고 또 누구에게 예수 이름을 듣게 될 때에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온 자들, 예수 앞에 나온 자들에게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 온갖 모욕과 핍박을 받으신 그 사실을 듣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얼마나 회개가 나오고 뜨거워집니까? 이런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그 형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벌써 은혜 받은 자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세요. 영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들에게 영을 성령을 보내서 영이 깨어나고 영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난 증거로 방언도 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침례를 통해서 영으로 사는,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은혜로 사는, 영으로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자가 아닙니다. 내 육체를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명예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내 인생은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생명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시는 그때에 나의 삶을 그의 피로 사신 거예요. 내 몸을 그의 피로 마귀의 손에서 건지실 때 나를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나를 자신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이미 나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대신 주님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의를 내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제는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거둬주신 그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진실된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육으로 좀 더 길게 살고자 하는 그런 나를 장사지는 자예요. 좀 더 명예롭게 살고자 하고 남들한테 명예로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는 내 육으로 사는 나를 장사지는 자예요. 이제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든 어떻게 해서 나를 이끌어 가든 그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이사야서를 우리 읽다 보면 놀란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사야 보고
똥으로 불을 펴가지고서 밥해 먹으라고 하고, 빨개 벗어서 3년 동안 빨개 벗어 다니는 명령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이사는 그 순종합니다. 왜?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니니까. 주님이 내 몸을 어떻게 쓰실 거는 그분의 것이에요. 우리가 내 몸에 대해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예요. 이제는 대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은혜가 보장되어 있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로 사는 자요, 영으로 사는 자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놓치면요, 다시 육으로 살아요. 이거는 100% 똑같습니다. 은혜를 놓치는 순간,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순간 육으로 나를 지키려고 해요. 나를 보존하려고 해요. 자기가 자기를 또 보존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옛날 습관 그대로 나와요. 그거는 은혜를 놓치는 모든 사람은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은혜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사는지를 자기가 진단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내 육체의 생명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인가? 나의 명예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내가 내 자존심 지키고 내 명예 지키고 내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 이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마다 다 성격이, 육신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자가 있고 수비적인 성향을 가진 자가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기의 명예를 더 늘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고, 자기의 생명을 더 지키고 길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있고, 수비적인 사람은 늘리지는 못해도 자기 걸 지키려고, 자기 명예가 손상되지 않으려고 그 자기를 지키는 그런 수비적인 스타일로 자기를 살리고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결국 육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은혜를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비교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데 한번 우리 읽어봐야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1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에는 좀 더 그 자세한 말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 생활의 염려, 물론 방탕함과 술취,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취하지는 않겠죠. 근데 어떤 이 방탕함, 술 취함,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로 결론이 뭐가 나와요?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 이게 마음이 영이 민감해지지 않는 것, 영감이 사라지는 것,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둔해지는 것, 이것이 육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요 은혜를 놓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면 자동적으로 육으로 가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가기 때문에 육으로 만족을 육으로 행복을 느끼려고 몸부림을 쳐요. 참 신기하죠. 은혜를 놓치는 순간 육으로 만족을 느끼고, 육으로 행복을 느끼고, 육으로 기쁨을 느끼고, 육의 문제 그렇게 육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육의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미 이 몸은 주님 것인데, 이미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명예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이미 더 이상 우리는 그걸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자가 됐는데, 은혜를 놓치면요 자동적으로 옛날 그 육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육의 말들을 자동적으로 합니다. 저는 근데 안타까운 게요, 예수 믿는 경험을 한 사람이, 예수를 말미암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육의 말을 한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 똑같거든. 실은 육의 말을 한다는 거는 그 스스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주님의 진실을 도전하는 겁니까? 주님의 진실에 아픔을 주는 거거든요. 주님의 진실에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괴로움을, 육으로 사는 것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줄 아는 자가 어쩌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걸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또 회개하고 다시 은혜로 들어가서 은혜 안에서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다시 갈 줄 알아야 되는데, 육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은혜를 놓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난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저는 은혜를 놓치는 거는, 그러니까 은혜로 들어간다는 건 잠자는 영을 깨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지금 잠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영감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영감이 살아 역사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행사가 돼요. 말씀 보는 것도 하나의 행사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마치 자기의 명예를, 기도하는 것도 자기의 어떤 남들에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남들에게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약간 그런 개념이 들어가요. 남들에게 안 좋은 소리 듣기 싫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영혼을 깨우기 위한 기도예요.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한 기도요.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한 기도요. 은혜 안에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자 하는 기도인 것이죠. 말씀도 은혜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
말씀과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고, 우리가 영으로 살 줄 알아야 돼. 근데 은혜를 자꾸 놓쳐요. 은혜를 놓치는 순간 이거는 어떤 사람도 다 다시 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을 깨우셔야 돼요. 주님도 그래서 오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0장 말씀도 그렇고 마가복음 13장 말씀도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을 깨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을 깨우지 않으면, 우리들의 영을 깨우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로 살고,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이 언제 올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냥 하루 일과가 아무런 감각 없이 육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 영혼을, 여러분의 영을 깨우셔야 돼요. 그건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고 은혜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육을 붙잡는 거예요. 육을 붙잡는 건 아직도 육에 뭔가 내 가치를 부여하고 내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육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정말 우리의 생명과 의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은혜를 놓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놓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장사 지낸 그 옛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그 육으로 내가 육으로 나를, 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 내 몸을 맡기실 줄 알아야 돼요. 내 삶을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로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또 주의 손에 올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왜 주님께 올려놓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그래요.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주의 손에 올려놓지 못해요. 그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은 그걸 주님의 손에, 주님께 올려놓지 못해요. 마음이 낮아지고 정말 자신의 죄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주의 손에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낮아진 사람. 여러분의 문제가 왜 주의 손에 못 올려지냐? 그만큼 마음이 높아져 있고, 그만큼 자신의 육체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 올려놓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은혜로 다시 은혜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이 영을 깨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영을 깨워야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생명과 의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 얼마나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여러분 육으로 사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육으로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죄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 자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다시 은혜로 들어간다는 건 내가 내가 이런 자구나 신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정말 그런 날을 또 통회자복할 수 있는, 또 통회자복할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 그냥 주님이 감동으로 주님이 그냥 시인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자구나 하고 자기 육체를 보면 돼요. 이런 날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구나, 그걸 인정해서 주님 앞에 인정하면 됩니다. 은혜로, 여러분 은혜로 나가야 돼요. 나의 삶이 항상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육체의 모습, 세상을 좋아하는 내 모습,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하는 내 모습, 그거를 보는 즉시 내가 이런 자구나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냥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걸 정말 그런 주님의 진실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얼마나 회개가 나옵니까? 자기가 육체를 붙잡는 게 진정으로 통회자복할 때가 분명히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정하고 주님에 가져가면 회개도 하게 해주시고 통회자복도 하게 해주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항상 주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으시되, 그래야 여러분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울 줄 아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 가운데 있고자 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를 위해서 주님도 분명히, 오늘 본문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은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21장 36절은 우리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겠습니다. 21장 36절 134페이지시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죠. 여러분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또 은혜를 놓칠지라도 빨리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세요.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인 것을 시인하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내 문제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주님 앞에 가져가셔야 돼. 주님의 손에 올려놓지 못할 때는 내가 그만큼 높아져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도록 정말 더 낮아 그 회개가 이제 필요한 거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을 낮추심으로 주의 손에 자신의 육체의 문제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은혜 가운데 늘 있는, 깨어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영을 깨우는 은혜 가운데, 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정말 예수 한번 부르기도 했습니다.